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요. 미워하면 생각만 해도 막 문제가 복잡해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들, 그걸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속에서부터 편안함이 오고 뭔가 즐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면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손해 나는 일이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올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의 단계들이 좀 있는데 그 단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읽으시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좀 더워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 머리카락이 조금 이렇게 허해지는 것, 좀 갈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회색깔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허옇구름해지는 것.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들어지는 그 머리, 그 센 머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은 센 머리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다들 젊게 살아서 그래요. 다들 얼마나 젊은 걸 좋아하는지 그냥 여기서부터 젊어지고 싶어서 시커먼 거 갖다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머리가 검해지더라도 얼굴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저분이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젊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머리가 세워졌든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든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표현을 하면 그분을 좀 더 높여주어라,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같이 이렇게 대칭을 시켜놓은 걸 보면 그만큼 땅에서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슷한 관계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존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보이는 부모님에 대하여 정말로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높여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분이 조금 인격적으로 됐다 안 됐다를 그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가 좀 나타내는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좀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금 만들었으니까 조금 보여드리고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 그랬는데 신명기 3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왜 배워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외심이 무럭무럭 막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배워져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 안 돼요. 좀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배울 때는 조금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지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힘써야 되고 조금 노력해야 되고 뭔가 관심을 더 집중을 해야 배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에야 뭐 거의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칠판에 뒤돌아서 가지고 칠판에다 막 쓰면서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칠판에 글씨 쳐다보고 막 베껴 쓰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은 연필은 연필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시선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과정들, 사람들에게 뭔가 배움을 주고 싶어서 가르친다고 해도 배울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제대로 배워지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실 때 이걸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역사를 쭉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배움이 없는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에 결과가 나타나져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선생님 되고 싶어요.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잘 안 배우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매 들고 회초리 들고, 옛날에는 칠판에서 막 쓰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딴짓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럽디다. 딱 꺾어가지고 냅다 던져가지고 머리 그냥 막 군필 던지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다음 주는 또 못 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는 좋은 눈초리로, 좋은 말씨로,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또 부드럽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또.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잘 받아들일 줄로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아멘을 크게 하신 거 보니까는 저를 많이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르치는 자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심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것이. 경외란 말 우리가 지난주에 좀 배웠지요. 조금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거 있다 그랬지요.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존경 그러지요.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 그런 뜻인데, 어쨌거나 조금 더 볼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환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생명을 얻은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잘 만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집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주니까 나중에는 뭐 해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고 할머니 머리채도 흔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체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져야 되는데, 아담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이 뭐야? 이런 생각이지요. 이거 먹지 마라, 너 정령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마귀 와서 속삭거렸잖아요. 너 먹으면 안 죽어. 넌 똑똑해지는 거야. 넌 머리가 비상해져.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더 쳐다본 거예요. 더 쳐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은 거 아니고 따 먹었어요. 따 먹었어요. 자기 행동으로 옮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진 결과가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이 동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요. 나무 그늘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 날 왜 찾으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있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한번 살피신 거지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 숨었습니다. 그래요. 너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했구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했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핑계를 대고 그 아내는 저 뱀이 그랬어요. 그럼 뱀한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언제 거짓말해요? 이거 들키면 손해난다 그럴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혼난다 그럴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하면 나한테 큰일 날 거야 이럴 때에 불안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담과 이브도 여전히 사단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무서움을 알았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한번 몰라서 그랬는데 실수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핑계만 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 추방, 그래서 축복의 땅에서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땅에서 추방시켜서 그 슬퍼하는 곳, 땀을 흘려야 하는 곳, 거기에 불안해야 하는 곳,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곳,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는 곳, 거기로 쫓아버리고 말았죠. 거기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이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농사 지으며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걸 괜히 먹어가지고 아이고 당신 때문에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아내한테 또 뭐라고 푸념했겠죠. 어쨌거나 그 바깥으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얘들이 다 커가지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동생 거는 와,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받으시는데, 큰 아들 거는 너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어땠어요? 저기 가가지고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어디서? 들판에서 뭐 했어요? 돌멩이 들어가지고 동생을 그냥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야,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십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묻습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따졌던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을 조금 더 멀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더 멀리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인은 이제서야 비로소 사람을 무서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을 그렇게 해놨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겨나서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안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이 무섭죠? 사람들이 아주 괴팍해요. 아주 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도 무서운데 조금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요. 다스려라 라고 했던 짐승들,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네가 관리를 해라 라고 했던 이 동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동물들은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 간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될 존재들에게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한 두려움은 경외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것은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시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시는 것도 아는 것, 이것이 경외심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너무 글씨를 작게 해놔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작아요. 가인은 에덴에서 추방된 삶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살인 후에 두려움이 알게 되어졌고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 속에서 요즘 중국에 큰 난리가 났대잖아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뭐 타이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겨지게 되는 것은 그걸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경외하고는 다른 것이. 어쨌거나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외심으로 신앙생활 하되 무서워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두려움에서 경외심으로 종교적인 신앙 형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만들어지는 것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우상숭배로 빠지고,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냥 무서워서 좀 도와달라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오, 귀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건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세상적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경외심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무서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이 좀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말로 경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 그려놨어요. 소문자로 GOD도 있지요. 이거 God 그래요.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한문으로 표현할 때 신, 한글로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말로 하면 엘 또는 엘로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 그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만군의 주 그랬죠. 모든 군대의 주인 대신, 대장 대신 그 말이에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진짜 왕, 참왕 하나밖에 없는 왕, 전지 전능 공의 인애 자비 무소부재,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물의 근본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아니,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좀 조심스럽지요. 아멘.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들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요? 슬리퍼 신던 거, 반바지, 반팔, 이런 거 입고서 머리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 그러고 갈 수 있을게? 그거 못하지요. 그래도 선생님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좀 옷매무새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투도 조금 바꾸고, 평소에 안 쓰던 말도 좀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잘 대하는 것, 그거 맞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의 시작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것에 대하여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책 주인 되신 분이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르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봉투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그 준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상대방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 넣고 아유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은 가슴이 찡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에 대하여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꼭 필요합니다만은 그 말씀도 이제 글씨로 되어 있고 때로는 귀로 들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대로 좀 놔두고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중점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땅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나타낼 존재들을 땅에다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었어요. 아멘.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서 햇빛이 있으니까 그늘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손님이야! 그러고 이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증거들 속에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혹시 천사인가 그러고 봐야 돼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신가 그러고도 봐야 돼. 너무 하나님같이 보면 또 좀 거시기 하니까 일단은 천사처럼 좀 봅시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대우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대우하게 되어졌을 때 에이 바울 가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의 식구들은 존중합시다.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을 대접합니다마는 사람을 대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우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거시기해요. 사실은 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너무 좋아서 잘 깎여. 그렇죠? 그래도 뭐 옛날에야 이렇게 면도 칼 같은 걸로 잘 안 보이는 뒤통수 같은데 하기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기계로 쓱 갖다 밀기만 하면은 막 반쪽반쪽 빛나게 또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머리를 좀 한번 깎아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면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위아래가 좀 있어야 되겠죠? 위아래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또 꼭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좌우로 합시다. 좌우로 뭔가 연결이 돼야 되지요. 아멘. 어쨌거나 위아래가 됐던 좌우가 되어졌던 서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서로를 인정치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지요.
제가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속에서도 젊은 목회자들이 아직은 인격이 조금 덜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합디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한테 꼰대가 뭐예요?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뛰고 막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꼰대들이 와가지고는 같이 놀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대. 내가 들었어, 그 소리를. 쫓아서 귓방명이를 한번 돌릴까? 너도 나이가 내 나이 돼봐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땅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래요.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하여 우리 존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섬겨라. 그런 뜻이요. 여기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너 머리가 허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 그것은 땅에 있는 질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질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의 질서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 나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나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무시를 당해요.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길 원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머리를 조금 잘랐어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좀 잘랐어요. 이발소에 이제 갔더니 아침에 일찍 갔더니 어떤 분이 먼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앉아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이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돈 이렇게 지불하고 나오면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러고 쳐다봐. 왜 그래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뭐 깎았으니까 돈 주면 됐지 뭐. 그러고서 쓱 나가도 되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번거롭게 해드렸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인사를 했거든. 저 사람은 절대로 날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다닌 지가 한 30년 돼요 지금. 그분이 맨날 봐도 난 그래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니까 다시 그분은 또 나한테 아이고 그냥 가시지 마시라고 그러더니 냉장고 열더니 요구르트 하나 쓱 꺼내가지고 또 뭔가 존중해 주니까 나도 존중을 받는, 물론 손님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될 때 존중을 받는 역사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게 분명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대우를 잘 받고 싶어요. 네가 최고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나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최고입니다 막 이래야 되지요. 아멘.
하나님 최고입니다마는 내 자동차만 못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마는 우리 집만 못해요. 막 이러면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 최고긴 하시지만 우리 집 식구들만 못해요. 막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주세요.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사람을 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뭡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합니까? 막 먹을 거 없습니다. 막 피곤해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짜증냈던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모세한테 한 소리가 아니다. 누구한테 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랬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이것은 모세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세에게 형도 있었고 누이도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기네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기 구스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이제 핀잔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누가 했어요? 그 누이가 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 소리를 또 들으셨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사람한테 하는 소리입니다만 그거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형제한테 하는 소리,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 자녀들한테 하는 소리, 친구한테 하는 소리,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대적하는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실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야,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온 몸에 나병이 들게 했어요.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라 그랬죠. 요즘은 한센시병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막 피부병이 확 들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모세, 너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그 소리 하나 했는데 모세를 무시했던 것,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핀잔하고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라고 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교회 집사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보는 데서뿐 아니라 안 보는 데서도, 듣는 데서뿐만 아니라 안 듣는 데서도,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그 소리들까지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할게요. 신약에 와서 보면 여기 이제 쭉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유다서 1장 유다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작은데 글씨가. 그러한데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따라 더럽히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을 비방을 하고 권위를 없인 여기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나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좀 더 다른 분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아멘. 존중뿐만 아니라 존경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으면,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연장자이면,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분이 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들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 그렇지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괜히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대한 태도가 그분들을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참 잘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존재하신 걸 보니까, 생존하신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막 그렇게 해야 돼.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만 해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해야 돼.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러고 난 갚버린다 그러고 갚버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다가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당신의 신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거든. 우리가 다른 걸 믿어도 그 사람들 좀 인정합시다. 아멘. 아니, 구원론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심성을 인정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 주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해 주자, 그런 것이지 그 완성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을 존중을 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높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무시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거 안 가르쳐 드리거든. 그렇죠? 뭔가 좋은 거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 막 밤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그럴 텐데 기분 되게 나쁘게 해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 그 끝? 그래. 그러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합시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을 하고 또 여러분 서로가 존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상대를 인정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조금 글씨가 적긴 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행한다. 본능으로. 뭔가 잘 몰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외해요? 또 다 잊어버렸어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아멘. 믿음의 식구들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태도 절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종이고. 종은 뭐예요? 일꾼이잖아요. 일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요, 공주요, 다 그래. 제가 여러분을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 말로서도 표현되어지고 나의 태도로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만 좀 배워가면 여러분의 서로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제가 금방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세종 권사님이 현관에서 계시다가 여기가 좋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시원하대요. 밖에 지금 덥잖아요. 밖에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누가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습한 거 다 없애게 하려고 에어컨 틀어놓고 제습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놨거든. 아멘.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좋대 그냥. 그러면은 목사님 수고하셨군요 이 소리 듣고 싶었거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서로를 존중을 하고 높이고 상대를 살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새 사람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서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지도자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세처럼 조금 흠이 좀 생겼을지라도 그래도 그걸 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강무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아니 사람은 완전하지. 근데 허물이 많아. 보세요. 어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완전하지요. 사람. 근데 속에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어쨌거나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야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만은 신약에서도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어지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식사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다가 뭐 좀 만들어서 먹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부족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좀 도울게요, 나도 좀 뭔가 헌신할게요. 이래서 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는 갖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가가지고는 자기 땅 팔았어요. 팔고서는 둘이서 작당을 했어. 뭐라고요? 우리 절반만 가지고 가고 다라고 합시다. 그런 거 의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이거 내가 다 땅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알았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 사람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 아내가 우리 남편 어디 갔나 그러고 왔어요. 땅 파는 거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우리 남편이 안 그랬어요 막 그러게. 너도 가라 그래. 거기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강 목사를 속이지 마세요. 아니, 서로를 속이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속이면 안 돼요. 아니, 강 목사를 속이는 것 내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전 이렇게 해요. 이분이 꼭 거짓말 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안 물어봐. 왜냐하면 거짓말 하면은 큰일 생기니까 난 거짓말 안 시키고 싶어서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안 물어봐. 내가 알아요. 아는데 물어봐. 그러면 저거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 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뭐 알고 있는 줄 아셔야 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교회를 속이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생겨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것, 그거 한 가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여동생 하나지만 여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오빠, 예수님이 화장실에도 계셔? 그렇지. 어디든지 다 계시지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신앙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고, 또 사람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해야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속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사건들을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오후에 안 참석하시면 손해가 많을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거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게 관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에게 관계되어진 일거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경외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 행동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시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에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들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벌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요즘은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다들. 여러분, 하나님 안 무섭지요? 아니, 아멘 하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안 무섭지 뭐. 아멘. 네. 그것이 경외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하는 것, 그것이 경외심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어요?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위에서 기도할 때에